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련회와 성경학교입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참 분주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속하게 회복되고 해결되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마음껏 힘을 다해 준비하고 또 조속히 진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들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생각하다 보면 참 많은 회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간식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간식에 대한 회의는 참 늘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참 치열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간식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작년 선생님들과 청년 선생님들의 의견은 늘 달랐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할 경우에 작년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간식은 보통 수박, 복숭아, 자두, 옥수수, 감자와 같은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청년 선생님들은 어떤 간식들을 추천했을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치킨, 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청년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좋아한다. 아이들이 자꾸 선생님 치킨 먹자고 피자 먹자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간식으로 치킨과 피자를 주어야 한다. 탄산음료를 주어야 한다. 아이스크림을 주어야 한다. 집에서 못 먹으니까 이때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 청년 선생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작년 선생님들은, 연륜이 있으신 작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키워본 작년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는 걸 모르실까요? 아이들이 치킨을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수박, 옥수수, 감자와 같은 간식을 추천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간식들을 추천했던 이유는 이게 더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더 몸에 좋고 이것들이 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꼭 먹으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식들이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고 생일 파티를 한다라고 하면 밥도 먹기 전에 케이크부터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밥 먹고 먹으라고. 일단 촛불 끄고 그 뒤에 밥 먹고 케이크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먼저 먹으면 분명히 그 뒤에 밥을 안 먹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밥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당장 내가 맛있고 당장 시원하고 당장 내 몸에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나에게 만족만 주면 얼마든지 배가 차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를 채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저쪽 건너편에 제자들이 타고 간 배 외에 다른 배가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동네를 다른 배를 타고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바다 건너편을 확인해 봤더니 제자들이 타고 간 배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아직 이 동네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아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녀도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아, 우리 동네를 떠나셨구나, 아쉽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자 배까지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측하면서 가는 거죠. 저쪽에 제자들의 배가 있으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고 해도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찾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무리들이 25절에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선생님 우리 동네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열심을 들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고생했다, 그래 내가 언제 여기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환영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기껏 찾으러 온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냉정해 보이기까지 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무리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오병이어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를 보면서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만나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이 시대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이시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겠구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주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먹이시겠구나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14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만 먹고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들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떡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잘못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모르는 상황이면 무리들은 당연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을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들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만나러 오고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오고 쫓아오는데 그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조금 더 좋은 완벽한 훌륭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열정들, 열심들, 이것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떡을 위한, 썩을 양식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줄임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 결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썩을 양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것,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배고픈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썩을 양식이 만약에 중요하지 않거나 나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에게 영의 양식을 주었으니 이제 돌아가라. 떡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썩을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죠. 그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도 얻을 수 있고 만족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고. 너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의 육신 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나뿐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 만족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인생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루만을 바라보며 산다고. 어떤 날일까요? 월급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6일을 보내고 그 주일 하루만을 위해서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급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월급날 안에 그 기쁨과 만족들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걱정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불안과 결핍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다가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마음이 공허해지고 불안해졌을 때 자꾸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만족이 없어진 건, 내 마음의 기쁨이 없어진 건 만족을 주던 사건이 없어져서야, 기쁨을 주던 물건들이 없어져서야. 그러니 그것들을 다시 찾으면, 그것들을 더 쌓아놓으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더 커질 거고 더 오래 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하고 더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만족은 줄 수 없다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인생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은 잠깐의 만족 뒤에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썩게 됩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있는 정답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배부르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그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겐 목마름이 없고 주림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고 공허가 없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우리는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에만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썩을 양식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너희의 그 열심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라, 너희의 열심을 다른 목적으로 바꾸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인생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전까지 해오던 일이 잘못된 일일까요?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믿음 없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저 썩을 양식만 보고 살아갔던, 그것만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이전에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일들을 계속하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되 단순히 그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노력들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얻을 행복을 위해 오늘은 행복할 수 없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나중에 얻을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힘들어야 한다고, 오늘은 불안해하기도 해야 되고, 오늘은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야 나중에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근거에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주께서 우리 삶을 붙잡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안전하다라는 사실,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반복적이어서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내 삶에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의 선한 계획들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나의 삶은 행복했는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참 많이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쁨과 만족은 참 제한적일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걱정들이 많을까?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모두가 힘들잖아. 요즘 세상이 그래. 다 힘든 거고 다 참으면서 지내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힘든 게 맞구나, 다 힘든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그 힘든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방법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근심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깐의 근심은 우리 안에 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인생은 근심거리가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은 근심할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들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심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는가? 근심거리가 사라져야 기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근심하게 될 거라고. 근심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근심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심 중에 있지만, 여러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상황이 낙관적이어서가 아니죠.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버림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그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안에 살아갈 때 나는 너희를 붙잡는다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모든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보호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면 그 결과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의미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다른 것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 붙들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길임을,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선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과 구분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일과 하루를 구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위한 6일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성경 말씀들과 같이 근심 중에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날 회복케 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내가 행하는 인생들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